우리 다 같이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후회와 나로 어머니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7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꽃을 달고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70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 꽃 못 따신 분 계시나요? 선물 못 받으신 분 계시나요? 네. 혹시 못 받으신 분은 나가실 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어버이 성경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걸어가시고 잡으러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성김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하는데 저희들 그렇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족한 마음이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날을 계기로 더욱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 읽으시겠습니다. 교동은 98번 함께 교동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사랑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겨 우리가 너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77장 찬송입니다. 577장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버이를 통해서 이렇게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 함께 찬양 드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마음속에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당하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늘 부족하지만 우리가 생전에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대가 어렵고 이렇게 또한 모든 것들이 힘들지만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또한 이렇게 코로나가 아직도 성행한 가운데 있사오나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늘 성령 충만함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세임을 얻어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우리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에 함께 모여서 어려울 때일수록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오늘은 어버이 성김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자녀로 삽시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장로인 피택 위한 공동회의 결과 수를 수정을 했습니다. 김기훈 집사님 52표, 김상경 집사님 49표 이렇게 됐는데요. 그때 54표가 유효표였는데 상당히 많은 표를 두 분 다 얻으셔서 장로를 피택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10월에 있을 장로고시에 패스를 하고 난 뒤에 응시를 하게 됩니다. 아마 중간에 당에서 권사 또 안수집사 이렇게 또 피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태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사 감사 주일로, 그 다음 주일은 가족 축복 주일로 지내게 되겠습니다. 구역 공과 공부 열심히 집에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성경 묵상하는 삶을 사는데 같이 협력합시다. 오늘 점심은 황희연 집사님께서 섬겨 주셨어요. 감사하고요. 금주 청소는 3, 4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교우 소식 이영주 집사님 어머니가 오늘 소천했습니다. 그 김상경 집사님 지난번에 장로로 피택되어진 김상경 집사님 장모님 되시지요. 오늘 소천해서 일부 예배 드리시고 서울에 가셨는데 제가 2시에 교회에서 묵상하러 가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못 가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이렇게 위로하시고 싶은 분들은 같이 2시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성경 주일에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사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감화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늘 평안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성김 주일입니다.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날을 통해서 어버이에 대한 효를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기고 특별한 효를 행하는 날이라서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매일매일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효를 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런 날을 만들어서 이 날만 부모에게 효를 하도록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어지는 첫 계명이 바로 아비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당시에는 어버이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매일매일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효를 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땅에서 잘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먹고 살기 바빠도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녀들은 항상 보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효를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자녀들이 효를 하는 그러한 삶을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자주 전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께 꽃바구니가 하나 저희 집에 와서 보니까 대구에서 아들과 며느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앞에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여기다 돈을 넣었구나. 이래 싶어가지고 주머니를 딱 열어보니까 돈은 없고 거기에 이제 코사지 여기 가슴에 보는 꽃이 2개 들어있더라고요. 내심 좀 섭섭한 마음은 들었지만 근데 왜 꽃바구니를 하나 얘네들이 지금 살기 힘든데 안 해도 되는데 왜 이 꽃바구니를 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에게 대한 효 꽃으로 다 표현하지는 못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부모님을 평소에 자주 소통을 하고 또 대화를 하고 이런 일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 부모님들은 외롭기 때문에 자주 멀리 있어도 찾아보고 전화하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희 부모님들에게 하루에 꼭 2번, 많게는 3번 매일매일 그렇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성균이도 저한테 저는 아들은 전화를 잘 안 해요. 근데 누가 전화하는가 하면 꼭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님
그렇게 전화 그게 끝이에요. 뭐 뒤에 말도 못해. 시아버지가 어려우니까 무슨 말을 이어가겠어요. 그냥 아버님, 며느라기 왔네.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뭐 일상에 뭐 얘기 나누고 이러는데 아들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전화 안 하고 자기는 영주 장인 장모님에게 전화하고 며느리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매일 한 번씩 뭐 이렇게 아들 며느리하고 통화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빠의 분위기보다도 저는 부모님의 안부를 묻고 또 염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것이 훨씬 더 좋은 효라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를 행하는 방법은 다양할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잘 채워주시는 그런 관심을 가지시면 그것이 올바른 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 실제 괴로움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노년에 어떻게 살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움받으려고 합니다. 비단 노년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삽시다. 아멘.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한편에 계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였어요. 그 설교할 때 바로 이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그 고백한 이 말씀을 인용해서 회중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설교 내용인즉 다윗이 항상 자기 앞에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인데 왜 하나님을 모시고 인생을 살았을까요? 오늘 25절 말씀 보면 자신의 인생이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한 말로는 흔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순하게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이 원어적인 뜻은 휘젓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파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흔들림에 그치지 아니하고 요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이 되고 무너지고 파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혼란스럽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무너지고 파괴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항상 주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늙어지면 몸도 마음도 연약해집니다. 그것은 그만큼 흔들릴 일들이 요동칠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서운한 일도 많고 화날 일도 많고
그리고 두려운 일들도 참 노년이 되면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그마한 것 한 가지 때문에 또 서운하게 되고, 자녀들 때문에 걱정, 근심하게 되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찾아오고, 그리고 자그마한 병이라도 하나 생기면 이것이 죽을 병이 아닌가, 나도 이제 다 살았는가 보다, 이렇게 불안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게 되는 것이 노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그럼에도 요동쳤어요. 흔들렸어요. 자신의 인생이 왕이라도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항상 어느 일순간에 모신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젊다고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뉴스에 요즘 계속 나오잖아요. 오늘날 세태가 어떻습니까? 2030 이 청년 세대가 심각하게 요동을 치는 세대입니다. 정규직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취업 때문에 얘네들이 흔들려요. 결혼 못해서 흔들려요. 부도덕 때문에 흔들려요. 돈 때문에 흔들려요. 주식 때문에 흔들리고, 그리고 가상화폐 때문에 흔들려요. 지금 어제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니,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부동산 투자하는 세대 가운데 20, 30대가 30%가 넘어요. 그리고 주식에서 가상화폐로 갈아타는 계좌를 개설하는 사람들 가운데 40%가 2030 청년 세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전문가들이 가상화폐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도 청년 세대가 영끌해서 빅투해서 주식 그리고 가상화폐, 부동산에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20대, 30대 집안 사는 아파트 못 산다 그래가지고 부동산에 막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끌 빅투라는 신조어가 이 사회에 유행하게 된 것이지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도 흔들립니다. 오늘 또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교회 갈까? 그냥 집에서 TV 앞에서 예배할까? 세상이 그렇게 어수선한데 복권이나 사서 또 돈을 벌고 그렇게 할까? 아니면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까? 경제적으로 힘든데 하나님 앞에 헌금할까? 헌금하지 말까?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도 흔들리고 이 시대의 목사님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흔들립니다. 굉장히 흔들려요. 요동을 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어요. 건너갈 때는 물결이 잔잔했어요. 근데 갑자기 광풍, 미친 바람이 불어닥친 거죠. 배가 뒤집힐 뻔했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잠잠하다가 갑자기 광풍이 불어와서 요동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바다에 있는 일이에요. 인생의 바다에서 광풍은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바다에 있는 그러한 광풍, 인생의 광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인생의 광풍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주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불어닥칠지 모르는 인생의 광풍 때문에 항상 주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앞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믿음이 계신 분들은 다 아멘하고 합니다. 그러나 아멘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주님을 모시고 살면 내 인생이 뭐 달라지나? 안 할 수 없어요.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이 어려운 시대에 뭐가 달라지나? 인생이 달라지나?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똑똑한 다윗이, 총명한 다윗이, 모든 것을 가진 다윗이 주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면 주님이 우리 우편에 계세요. 내 우편에서 내 인생이 요동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직접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랬어요. 우편은 힘의 상징이에요. 능력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우편에 계신다라는 말은 나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해졌지만 주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요동치지 않게 굳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찬송가 301장 보면은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이 찬송에서 새 힘은 늙었는데 내가 몸도 마음도 약했는데 무슨 새 힘이 있어요? 그 힘은 무슨 힘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내 우편에 계셔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새 힘 받아 살았네.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송두리째가 요동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울 왕 대신에 왕이 될 사람을 예선할 때 7명은 다 예선에 참석했는데 자기 혼자만 외톨이가 돼 광야에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많이 흔들리죠. 복잡하죠.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아버지가 믿고 나는 왜 이러나 싶죠. 흔들리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싸우려고 나갔는데 10대 조그마한 다윗이 나갔는데 흔들리지 않겠어요? 누구든지 그 요동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한데 사울은 천천히다. 시기 질투 창을 3번씩이나 던져서 다윗에게 던졌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다 피해간 거지. 여러분,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얼마나 요동치게 하는지 몰라요. 그 10수년 동안 다윗 왕이 광야에서 이 광야로 저 광야로 불속으로 숲속으로 10수년을 도망가는 거예요. 심지어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남의 나라 가서 피신하고 거기서도 죽음의 위기를 느끼니까 침을 흘리면서 미치태하면서 연극까지 해야 되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살았던 거죠. 그 정도 되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받은 약속이고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뭐가 다 팽개치고 도망갔을 거예요. 내 생명을 지켜야 되겠다. 다 포기하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극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항상 자기 앞에 주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 우편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 우편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다윗의 힘과 능력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우편에서 다윗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탁 잡아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광야에서 자도 그의 생명이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용기를 잃을 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힘을 잃을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 꿈, 그 기름 부음, 그 사명, 직분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용기를 붙들어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우편에서 다윗을 도우셨기 때문에 다윗이 요동치는 그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요동치는 인생이, 흔들리는 인생,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요동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다.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게 되었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을 모시고 살면 내 삶, 인생 전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지만, 무엇보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 육체에도 희망이 있어요. 오늘 26절 하반절에서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니까 뭐예요? 육체도 뭐에 가하다고 그랬어요? 희망이야. 육체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늙고 병들면 예전에는 산송장이라고 했어요. 산송장.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본인 자신도, 남도 산송장이라고 하지만 본인 자신도 늙고 병들고 힘이 없으니까 얼마나 허무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더군다나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부귀영화를 다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귀영화를 내던지고 죽고 싶겠어요?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런 것을 놓고 죽으려고 하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죽음 앞에서도 요동치는 인생이 되지 않았어요. 왜?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전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이후의 사람인데 어떻게 다윗 이후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이 볼 수 있었지? 다윗은 BC 11세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1세기 사람이에요. 무려 100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윗은 1000년 전에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1000년 이후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귀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그래요? 내가 다윗이래요. 항상 내 앞에 계신, 다윗 앞에 계신 주 예수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자, 배웠다라고 하면 다윗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울 수 있지? 이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보면 과거에 봤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소 영어 성경을 보면 saw라고 하지 않고 forsaw라고 되어 있어요. 미리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세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예수님을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1000년 앞에 일어날 예수님을 미리 당겨서 미리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에요. 다윗은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리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보았을까?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려 하더니 다윗이 미리 본 게 이거예요. 31절에도 미리 본 거로 그러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어난 사건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년 뒤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당겨서 다윗이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다윗이 천년 뒤에 있게 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자신의 영생함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이 충만하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미리 앞당겨서 본 다윗이 생명의 길을 본 거예요. 나도 죽지 않겠구나. 나도 부활하겠구나. 주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아가니까 죽음 앞에서도 다윗의 고백처럼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 왕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주님께서 내 우편에 계셔서 내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힘과 또 부활의 소망을 강하게 심어주셔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 충만한 그런 노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뭘까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기쁨 충만하게 되고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데 주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게 뭔가?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나갈 때에 어느 날 아둘람에 있는 굴 속에 피할 때가 있었어요. 그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 왕이 볼일을 보러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다윗은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근데 어두워서 사울 왕은 그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때 다윗의 부하 장수가 지금이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뵙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우리 우편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삶,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 성경 일독하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매주마다 제가 성경 일독하는 일 그리고 주보에 계속 성경 읽기 이거를 합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나 또 청년들, 노년 세대, 장년 세대 구분할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큐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배울 수 있고 주님을 내 우편에 모실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힘을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신다는 것, 뵙는다는 것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미리 보는 거예요. 주님을 미리 당겨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미리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도우실 장차 예수님을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실,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나를 건지고 구원하실 인도하실 예수님을 다윗처럼 미리 당겨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우편에 계셔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힘으로 여러분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천국까지 반듯하게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우편에 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육체도 영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을 예수님을 모심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바다라고 하는 것이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탄 배처럼 갑자기 풍랑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 그런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요동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우리 앞에 항상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 다윗처럼 미리 앞당겨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나를 건지실 하나님, 나를 도우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원님들 노년일수록 또 젊으면 젊을수록 매일 말씀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앞당겨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편에 계셔서 도우시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34장 십자가를 지셨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죄를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니 감사하고 하루하루 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을 듣는 수 있는 것이, 이 복된 은혜의 자리에 나와 주의를 지키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 남은 자가 되어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교회의 영광을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11조 선교여행과 또 차량 헌금, 건축 헌금까지 드립니다. 어느새 건축 헌금이 사흘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시작할 날이 앞당겨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교우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면서 이 건축의 일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도와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저희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이정환 목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해서 임순자 권사님, 김종학 집사님, 신창수 권사님, 차울순 권사님, 서상동 집사님, 일천번째 김숙자 권사님, 최영애 권사님, 이기현 집사님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응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말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남녀종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큰사랑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활짝 꼽히는 밑거름이 되어지는 일꾼들 되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부위마다 치유의 감성을 하나님 달아여 주셔서 사람을 고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아서 모든 병에서 노인을 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 자는 치유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가 일장 주시겠습니다. 승리하십시다. 주님께서 당신의 우편에 계십니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료교통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영광 돌리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권석들, 60만 국군 장병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우리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 혼자 해주니까 예, 좀 깊게 먹어요. 숟갈치 되셨네? 예.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5월 9일 날 색달 여사님, 여사님. 그러니까 고기를 가야 되겠는지. 권사님도 네, 네, 권사님하고 그런 날 확인해 볼게. 네, 고맙습니다. 정말 월요일 날 안 하고 월요일에요? 네, 오늘 모이야 사람들이 많이 저기 했는데 응. 초상집을 가야 되거든요. 김상국 집사님인데 그래서 나 월요일날 혼자 뜨겁게 나무도 뜯었으면 좋겠고 한국 안 했잖아. 문자 주문했지 내가 문자 주문했어. 지금 전화도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내일 나랑 누가 딴 사람 오면 알아보고.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고 그렇잖아. 소리 좀 해봐. 근데 다른 사람도 오늘 거 하고 내일 저기 한다고 그 얘기는 나가서 해요.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거는 잡혀. 네. 내가 감사합니다. 내 거 받아서 kon사님 거잖아 이거. 받았어? 저기 kon사님, 박기자 kon사님 오늘 나오면서 누가 그 변호사님 못 가시 오늘 수업까지 나겠어. 수가 안